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얼마 전에 했는데 오늘은 또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신약에서도 크게 두 번이나 유명한 말씀으로 인용이 되었던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찬양으로도 나오는 곡이죠. 1절, 2절 말씀은 어디서 인용이 되었죠?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행전 4장이죠. 4장에서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나온 그 뒤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7절, 8절이죠. 7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도 또 인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많이 인용했던 것은 사실 시편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하시기도 하고 이후에 사도들도 그리고 그의 성경 저자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시편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도 맨 끝에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맨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을 보면은 1편, 2편은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큰 서론이다라고 하는데 그 서론에서 의외로 오늘 2편을 주는데 2편은 왕이 즉위시 때 주로 함께 왕과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왕을 의미한다. 왕, 특별히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 왕을 의미하고 그 뒤에 그의 후손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의 축복을 받는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우리 누구를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도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다윗의 후손을 모두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또한 포함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7장 9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죄송했죠. 왜냐하면 자기 궁전이 다른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갖고 두로왕 히람이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자기 궁전을 지어줬잖아요. 궁전을 지어주니까 궁전을 받긴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여갖고 그것을 짓겠다고 다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셔갖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서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마음만 받고 일단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다라 했더니 그 집이 뭔가 봤더니 그 뒤에 나온 아들뿐만 아니라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그의 가문을 왕의 족속으로 세우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인데 이것에 기초한 시가 바로 시편 2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에 기초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이 시를 부르면서 왕이 되어가는 모습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이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조차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 시도 물론 다윗의 후손이었던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도 이 시를 당신 자신들의 시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때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다윗 시대 때는 주변에 이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 1차로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블레셋 한 번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쳐들어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동쪽에서
이 모압, 암몬, 이 아람, 에돔 이런 나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갖고 이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어찌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이상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냥 평온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려요. 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방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탄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도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의 후손들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당장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장 이 유대 지도자들 왕들이 대적해하고 자기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채찍질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과인들이 함께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여기 보세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모든 종들을 거슬려 갖고 그들이 합세하여서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예전에는 다윗 때에는 주변의 나라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뭐해서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모였던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방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 갖고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다윗 때는 주변 나라였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었고 3차적으로는 어떤 게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믿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꾀하고 대적하는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다. 왜 이렇게 대적하나? 아니 가만히 있는데 나 하나 변해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대적하나 봤더니 이들이 자기네들의 결박을 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버리니까 그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나쁜 자유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성령 가림절날 이 말씀을 보았지만 이 포로된 자 과거에서 내가 자유를 얻고 현재 답답하면서 눈을 뜨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눌린 것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기 위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데 이 임하심이 누가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이걸 하시려고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러한 은혜가 뭡니까? 주빌리라고 해갖고 희년이라고 하죠. 모든 백성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자유를 얻는 그런 때, 회복의 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 악인들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자유를 그들은 자기를 옥매어 버리는 것으로 맨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중에서 나쁜 자유가 있죠.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나쁜 자유. 이 나쁜 자유를 가지고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우시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우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들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며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어다. 우리는
율법에 매인 곳에서 해방이 되려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나쁜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들이 자꾸만 이 하나님의 정말 질서 안에, 이 테두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 대하여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되는데 비웃으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나의 왕을 세웠다. 무엇으로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진노를 행하시는 도구로서 쓰신 것입니다. 집행자로서 쓰신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여기 다윗 왕도 그렇고 주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분을 발하시는 도구요, 재판하는 도구로서 쓰일 때가 많이 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들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축복이지만 악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다 죽입니까? 그들이 선해서 죽였으면 이스라엘이 문제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이 땅을 내게 줄 것인데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모리인들의 죄가 차 넘치지 않았다. 그럼 언제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차고 넘칠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저히 봐줄 수 없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된 겁니까? 왕같이 재판장처럼 그 땅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갖다가 그들이 재판관처럼 그들을 형벌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다윗도 주변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보면 그 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이 앞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데 이 시온에 세운 그분이 누구냐 말했더니 1차적인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이죠. 그래서 근데 그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왜 아들이라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을 받고 요한은 나중에 깨닫고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자녀에게까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대단한 것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모자라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도 모자라갖고 너는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거 친구라고도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의 가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과 맞먹는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됐는데 교만해 갖고 내가 자격도 없는데 껄쩍거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나와 같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행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돼요? 종과 같은 자세로.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뭐예요? 맨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 아니 원래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려니까 그냥 나하고 동급인 자녀니까 친구라고 해 라고 했는데 어찌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릇입니다. 그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 모습을 항상 견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아들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하면서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동안은 종들도 보냈습니다. 여러 다양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비유처럼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나 세상은 바로 그를 죽였지만 만약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야 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구했죠. 가상 7원에서 또 구했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조금 구태의연한 기도예요. 여호와여 하면서 우리가 기도 별로 안 하죠. 예수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약에는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니 주신 분에게 기도를 해야죠. 이제는 그 전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때는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바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구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리되고 그 증리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또 지상 명령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예전에 우리 이집트에서는 저 홀이라고 하는 철로 된 홀을 가지고서 마지막 적을 일격을 가해갖고 쳐부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교회죠. 교회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어떤 존재라고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려 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적들을 이기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적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리고 사망을 깨뜨립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이 철장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지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모든 율법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아들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세상의 재판가다 너희들은 아들에게 교훈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교훈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로 철장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그에게 교훈을 받고 또 그의 이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면서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철장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바로 순복하는 길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진노하심으로 그 길에서 망하며
그를 철장으로 깨뜨린 것 같이, 질그름을 깨뜨린 것 같이 그들이 깨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이 아들, 그가 보내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하며 섬기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 선택들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자녀됨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꾀하고 그리고 헛된 일을 꾸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바로 기름 부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자신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친구로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칭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그를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아갈 때 그의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해버리는,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바로 형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하나가 있죠.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이 연약함 속에 고통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아들로서 이 땅에서 너의 아들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젠 너도 내 아들이 되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철장을 다스리는 자, 이기는 자,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조용히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자녀라 칭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